네, 오늘 우리가 함께 찾고 맛보며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 신약성경 310쪽에서 11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양옆으로 앞뒤로 서로 인사하실까요?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싸바르고 나왔니? 인사하세요. 네, 오늘도 싸바르고 나왔니? 네. 네. 문장의 표현이 좀 세긴 하지만 또 표현이 너무 세서 놀라셨겠지만 또 이때를 틈타서 얼른 또 그 멘트를 열심히 하느라고 또 수고하시는 분들은 안 계셨길 바라면서 지난 이제 교사 성경 세미나 때 류호준 교수님이 오셔서 언급하셨던 내용이었습니다. 흙으로 지어진 질그릇 같은 인생에 이것저것 아무리 좋은 것들 온갖 명품으로 그 흙덩이에 싸발라 봤자 결국 본질은 흙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진짜 보배가 무엇인지 이제 알고 그 가치를 담고 살아가는 자들이 삶에서 드러나야 할 겸손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게 하시면서 우리의 거치장 그런 것들을 싸바르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돌아보게 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자랑처럼 여기는 것들,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것들, 그 중에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가만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 내가 자랑처럼 여기고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들 중에 그 중에 영원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고 찾아오셔도 좋겠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서 아마 없을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있는데 교회 올 때만 안 가져오는지 모르겠지만 에르메스 캘리백이나 아니면은 기타 막 포르쉐를 타고 다니신다든가 아이폰 17이라든가 어떤 유명 브랜드의 아파트라든가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살 수 있는 돈이라든가 그 중에서 과연 그 무엇이 우리가 자랑처럼 여기고 전부라고 여기는 것 중에 그 무엇이 과연 영원할까요? 그 무엇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만 영원합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그렇다면 무엇이 영원한지를 알며 그 영원한 것을 받아서 누리는 자가 삶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 깊이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에베소라는 이 에베소서의 배경이 되는 이 에베소라는 도시, 이곳은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아주 큰 상업 중심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고 그리고 아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는 고대 7대 불가사의로 이야기되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이곳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 신전은 남아있지 않고 계속해서 불가사의로만 남아서 터만 있는 상태로 있지만 그 항구 도시, 큰 상업지가 이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처음 시작 시간에 이야기 드렸지만 사도행전 18장부터 20장까지 말씀을 읽어보셨다면 성경에서 아데미, 성경에선 아데미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는 아르테미스, 그 여신을 따르는 우상 숭배자들 그 사이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이 어떤 소동을 겪었는가 말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지금도 불가사의로 여겨질 만한 거대한 신전을 가지고 있던 자들로서 그 신전과 자신들이 그 여신을 섬기는 것이 큰 자랑이었고 자신들의 중요한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크도다 에베소의 아데미 하면서 자신들이 자랑하는 아데미 여신을 외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배척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삶의 중요한 생계수단으로 여겼는가 배경적 이해를 가지고 계신 가운데 지금 이 시대라고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저 어두운 세상에 믿음이 없는 자들, 계속해서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해 애쓰는 삶에서 앞에서 우리가 나열했던 그런 가치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인생들이 소유 가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존재 가치보다 더욱더 중점되는 그런 이 세상의 삶은 정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가속화되고 있죠. 그리고 교회라고 이야기되는 곳들 중에도, 교회들 가운데서도, 그리고 교회 안에도 사실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이름을 자랑하고 내가 어디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인생의 업적인 것처럼 교회 이름을 자랑하는 모습부터 시작하여서,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는 어떤 직분을 받은 어떤 섬김과 봉사를 하는 사람인지, 내가 그동안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에 누가 다닌다라고까지, 심지어는 막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라고 교회라는 것을 자랑하는, 전혀 자랑이 아닌 것을 자랑하며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안에서 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세상 것들을 자랑하면서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우리는 사실 이 대한민국 그리고 온 교회 안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것은 겨울에 따뜻한 물도 안 나오는 저 차가운 세면대에서 얼른 손 씻고 양치하고 막 그러면서 막 전쟁하듯이 막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막 엘리베이터도 없는 이 1층부터 4층까지 저 지하까지 쉴 새 없이 왕복하고 뛰어다니면서, 그러나 주를 향한 열정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쁨과 감사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제가 정말 성교교회 처음 왔을 때부터, 제가 12월에 왔기 때문에 이제 놀랐죠. 이제 그래서 제가 19년 12월에 왔을 때 화장실에 갔는데 찬물이 안 나오는구나 여기는 하면서, 그렇구나 하면서 재미있다 하면서 시작하고, 네, 어떻게 다들 잘 적응하고 있네 하고 있었지만, 네, 정말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제외하고 누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공동체의 모임이 어떠한가, 사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그렇다고 이 교회만 대단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왕이면 그래도 좀 따뜻한 물로 씻었으면 좋겠고 양치할 수 있으면 좋겠고, 엘리베이터 특히나 우리 어르신들 계단 올라오시는 게 힘드셔서 그런 고충을 겪으실 때 저도 역시 같은 고충을 겪는 사람으로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는 해요. 더 좋은 환경 안에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교역자들을 위한 온수가 따로 있다거나 교역자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뉴스에서 자주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고가 브랜드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입주자 전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고 택배 전용 엘리베이터라든가 아니면 엘리베이터도 이용 못하게 한다든가, 세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마저 그런 모습들을 따라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조금 더 좋은 환경, 편안한 그런 곳 안에서 여건이 닿는 대로 함께 누리면서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래서 더욱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이 역설적인 가치들, 진짜 중요한 본질들이 사실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열악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열악한 가운데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주를 향한 사랑을 힘입어서 계속해서 예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또한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을 잘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서 쓰임받는 삶이겠죠. 그래서 다시 날로 날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어두워져 간다고 말하기에는 사실 문명이나 과학은 점점 더 발전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기 때문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이 시대 가운데 선교교회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 모두가 빛을 발하는 인생으로서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늘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남다른 성공이 있기를 기도하진 않아요. 다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때로는 엇나갈지라도 잠시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길 기도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남다른 성공이나 성취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든지 복음의 참 빛을 발하는 삶으로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며 예수님만 주인 되시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살기를 애쓰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역시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이제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15절부터 23절까지 한 문장이에요. 15절부터 23절까지 한 문장으로 쓰여 있고 그 앞에 더 놀랍게는 3절부터 14절까지도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가 이제 또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또 분란이 있었지만 글에는 정말로 굉장히 능하고 화려한 사람이 말할 때는 좀 어눌하고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간 비판하고 따르지 않고 막 그런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그의 반면에 또 아볼로라는 굉장히 또 말을 잘하는 설교자가 있었기 때문에 둘이 비교가 되면서 고린도 교회에 분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도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자주 느끼시는 것이긴 하지만 바울이 편지할 때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알기 못하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하면서 알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복잡하게 어렵게 이야기하는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그래서 깨어서 성경을 읽기에 여러분 성령을 더욱더 간구하시고 늘 깨어서 기도할 필요가 있으실 텐데, 지금 사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여러분이 보시면 어떤 이야기 드리려고 한 거냐면 세 문장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딱 세 문장. 에베소서 1장이 딱 세 문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인사말, 그리고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기도. 정말 그러나 그 안에 어떤 복음의 핵심적인 가치들을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이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가 잘 보실 수 있게 바라면서 15절과 16절은 이제 바울의 감사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의 감사의 고백하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면서 자신의 기도하는 연유를 밝히고 있는데 내가 이런 까닭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기도의 중요한 핵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간구하고 있다고 말하는지 17절부터 19절, 기도의 내용을 17절부터 19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 안에서 반복되어지는 표현들이 좀 있으면서 이 간절한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가 드러나는 바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구하고 있거든요. 무엇을 구하고 있을까요? 무언가를 구하고 있는데 무엇을 구하고 있을까요? 우리 동민 형제님, 무엇을 구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성원아, 바울이 무엇을 구하고 있을까? 네, 그렇죠? 바울이 무엇을 구하고 있을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구한다라고 하면서 무엇을 구하고 있죠? 성령 알게 하심. 네, 좋아요.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네, 맞아요. 이제 제가 원했던 대답은 알게 하심.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는
제 나름대로는 힌트를 드린다고 드린 거긴 했는데 이제 네 그렇습니다. 너희가 알게 되길 바란다. 너희 제발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 알아야 된다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의 은혜를 아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저도 그래서 정말로 간절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기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저 역시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고 계속해서 더 알아가기를 힘쓰고 있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모두 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그가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시기를,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선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일은 결국에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시는 일이에요. 인간의 지혜나 지식이나 노력만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가 그 믿음을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너희가 알려고 노력해라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알아야 된다 정도가 아니라 알게 하시기를 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와 연합한 그 은혜 아래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는 결국에는 또 하나님이세요. 앞에 서 있는 제가 아니고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아니고 오직 말씀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 그 성령을 통해서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가능하신 이 은혜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여기서 한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돈이나 명예 같은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수많은 신들이 있는 것 같은 이 우상숭배로 만연한 시대에 정말로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 한 분만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기독교 신앙의 고백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으로 고백됩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은혜로 알게 하시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일이에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부터가 은혜인데,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만 주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할 때 어떤 또 다른 특별한 영적인 존재가 있는 것이 무슨 초능력처럼 영적으로 어떤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래서 빛 가족장이 잘 이야기해줬지만 성령께서 일하셔야만 하셔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만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로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성경은 강조하며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말씀을 찾아보실 텐데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신약 173쪽입니다. 신약 173쪽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4장 2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이제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또 기도하신 기도의 간구와 가운데 고백되어진 말씀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하신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그리고 영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그 약속과 받은 선물, 그 은혜가 무엇인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이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그가 우리의 주가 되심이 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떻게 그 믿음이 구원의 은혜로 연결되고 영생까지 확장되는가는 복음을 다시 듣기 원하신다면 지난주 설교를 다시 찬찬히 들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을 했었고요. 이제 우리의 삶에, 우리라고 말할 때는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의 삶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그가 마음의 눈을 밝혀주심으로써,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게 하시며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지금 내가 여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며 그 안에 담겨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깨닫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속으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모두 다 부르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의하여,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고는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된 자들에게는 그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가 누구이든지 이 부르심의 소망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르심과 소망을 찬찬히 살펴보기 원하는데, 이제 그가 부르심이라고 말할 때, 부르심을 이제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고 사용했을 표현으로 기독교 안에서 익숙하게 또 다른 단어로 이야기할 때 소명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소명. 그러면 당신에게 소명이 있나요? 너의 소명은 무엇이니? 하고 물을 때 이야기하는 그 소명이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소명 부르심인데, 여기서 이제 이 소명에 대한 오해를 조금 바로잡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기독교 문화 안에서 이제 여러분이 자라오면서 이 세대의 성도들 안에 퍼져 있는 잘못된 소명에 대한 오해는, 소명이라고 이야기할 때 소명을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그래서 저마다 다른 소명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특히나 직업적인 부분으로 많이 연결을 하죠. 너의 소명은 뭐니 하면서, 너는 그런 소명이 있구나, 나는 이런 소명이 있어 이야기하고, 그래서 너는 이런 일을 해야겠네, 너는 이런 일을 하고는 거구나 라면서 자신의 직업, 하나님 제가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의 소명이 맞을까요 하면서 여러분 막 하시죠. 그래서 막 너는 소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서로 저마다 다른 소명이 있다고 말하고, 나는 아직 소명을 잘 모르겠어 하면서 진로를 찾지 못하고 직업을 찾지 못할 때 내 직업이 천직이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표현으로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 맞는지 등과 연결하면서 소명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그건 성경을 잘못 읽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두에게 동일해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은 모두 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대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18절과 19절에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지극히 이제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앞에서도 한 문장으로 그 얘기했지만 서로 어떤 다른 객관적 정보들로서 하나하나를 지식을 알라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으라.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알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강조점이고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의 말씀부터 동일하게
쭉 연결되어서 너희가 제발 알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간구로 하는 이 바울의 기도는 결국에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알길 바란다. 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라는 믿음의 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에 무엇이라고 기도를 하고 있죠? 17절에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라고 말한 다음에 무엇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지 답해 주실 수 있는 분? 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총량이 없습니다.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는 지식에는 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를 아는 지식에 다다랐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결코 총량이 없으면 끝이 없습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에요? 영원토록 평생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알아가기를 힘쓰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알아가기 힘쓸 수 있는 또 다른 근거 한 가지, 그것을 힘쓸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불변하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지식은 과학이 발전하고 뭔가 새로운 이론이 나타나고 또 다른 연구 결과로 인해서 얼마든지 바뀝니다. 계속 변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를 알아가기를 멈추지 않고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니까, 그리고 그분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써 우리는 힘써 그 하나님을 알기를 계속해서 평생에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 앞에서부터 강조했던 것처럼 인간의 지식이나 열심, 어떤 행위적 노력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다시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 주게 여기까지 왔는데, 소명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 그 부르심은 하나님을 알라고 부르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성도로 이 땅에 부름받은 모든 사람에게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의 소명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소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성경에서 이 알아감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설교를 통해서 들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구약의 표현에서 특히 이 안다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여호와를 알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안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매우 육체적으로 친밀한 단계, 그 살아김의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단어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말하는 소명, 우리가 이제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 말하는 소명은, 특히나 성경이 말하는 소명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그와 사랑의 사귐 안에 살아가라라는 초대, 그 부르심이 소명입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소명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그와 사랑의 사귐 안에서 살아가라. 그 삶의 모습은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구속하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안으로, 그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면서 그와 친밀한 연합 가운데, 사랑의 사귐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기독교인 성도로 부르심 받은 모든 자들의 소명이에요. 여러분은 모두 다 그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혹시나 또 이제 더 그래도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 기독교적 관점으로서, 신앙적 관점으로서 일에 대한 이해를 갖기 원하고 소명을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들은 이제 성서 유니온에서 출판한 너의 부르심을 보라라는 책이 있어요. 고든 피라는 이제 아주 저명한 신학자가 쓴 책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쉬운 책은 아니에요. 제가 우리 캐나다에 떠난 우리 예원자매에게 캐나다 가기 전에 선물해 줬는데 영어 원서로도 선물해 주고 한글 책도 줬어요. 그래서 근데 쉽지 않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이것도 보면서 또 어떤 것들을 배우고 알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소명을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원한다라면 소명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좀 내용을
깊이 있게 제대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성서 유니온에서 출판한 너의 부르심을 보라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고, 제가 대신 지금 여기서 쉽게 설명을 다시 드리면, 소명은 그리스도 안에 그의 사랑의 사귐 안으로 들어와 사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으로 부르신 것이 소명이다. 우리 모두 다 이 소명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정리하시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분이 이 부르심, 이 소명, 이 부르심과 소명이 주는 소망이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 또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부르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사귐으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부르신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지 지금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기를 바란다라는 이 성경의 간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도 깨달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그 이후에 쭉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가 얻을 상속,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침내 그 구원의 완성 가운데 하나님과 어떤 은혜를 누릴 것인가, 이것들을 알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참으로 얼마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인지를 깨달아 알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알아라,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라라고까지 말씀이 계속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부르심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 그가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 기억하시고, 그의 부르심은 더 쉽게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너 나와 함께 하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면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자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부르셨고, 그래서 소명은, 성도의 소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의 콜링을 이야기할 때, 그의 부르심과 소명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와 연합된 사귐의 교제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이제 다시 여러분이 소명을 이야기할 때 저는 소명이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제 고백하실 수 있게 바라면서, 그 소명이 여러분의 직업, 일상의 영역에 어떻게 연결되는 것이죠? 회사에서 연구를 하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악기를 연주하면서도, 학생들과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그와 연합된 사랑의 사귐, 그 친밀한 사귐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소명을 받아서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괜찮아요. 사실 얼마든지 다양한 직업들을 경험해 보아도 좋고, 어쩔 때는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가, 계속해서 그와 사랑의 사귐 안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인가 돌아보시면서 내가 소명이 있는 자인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는 소명을 받은 자들이다. 결국에 내가 그 소명을 붙들고 있느냐 붙들지 않느냐의 차이이고, 부르심 받은 자들, 소명이 있는 자들을 성경은 성도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는 소명을 받은 자이고, 그 소명은 소망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 시간 또 말씀 이어지는 설교의 내용에서 붙드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명에는 언제나 소망이 함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명이 단지 또 어떤 업적을 이루기 위한 또 다른 노력과 행위와 공로로 끝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지 하면서 그저 열심히 사는 것,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고 끝나는 삶은 없습니다. 소명에서 주어지는 소망이 있는데,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의 사귐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다니, 그것이 정말로 감사하고 기쁘고, 그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는 자들이 우리인 것을 고백하면서 나는 그 소망이 있는가 돌아보시는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그 소망의 가장 확실한 대답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산 소망으로 고백되는 살아있는 소망이신 예수님, 참되고 유일한 소망은, 성도의 삶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그래서 앞에 설교들을 정말 짧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성도의 인생에 다른 거 뭐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소망도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의 소망 안에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된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인 것이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삶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에서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지어져가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성도들은 각자 각 개인이 내가 교회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또 교회라는 공동체로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는가 또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그래서 예배하고 양육받으며 선교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또 한 군데 확인하실 텐데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신약 26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신약 264쪽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라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소명을 떠올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제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을 보세요 하면서 그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기억하세요. 여러분 중에 육체를 따라 세상의 기준으로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중에 세상의 기준으로서 판단할 때는 대단한 사람 하나도 없지만 그런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회 당시에는 또 이제 노예 이런 사람들이 또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적 기준으로 판단할 때 너희가 학벌 좋은 자가 뭐 문파가 좋은 자가 있지도 않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냥 단지 야 너희 처지를 깨달아라, 너희 객관적으로 세상에서 너희가 얼마나 연약하고 못난 존재인지 알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죠. 세상의 기준으로는 우리가 약하고 부족한 자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떠올리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조금 올라가서 21절의 말씀부터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그 이제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에게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을 보세요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앞에 더 올라가서 21절부터 2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고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을 보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약하지만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또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그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욱더 뛰어나며 그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교교회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더 지혜가 많아서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고 더 좋은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없으시죠.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이 거부하고 미련하게 여기는 십자가의 도, 그 복음의 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기 때문이며 믿게 하셨기 때문이고 그의 은혜로 또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교회 청년부라는 이름으로 함께 이어져 이 자리에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그들의 기준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면서 오직 말씀만 삶의 기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배우는 것이고 세상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바 복음을 자랑하는 삶,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으로 날마다 자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26절부터 31절 한 절씩 교독하실 텐데 마지막 30절과 31절 두 절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께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 또 청년부 수련회들부터 연결해서 다시 말씀을 되짚어보면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에게 우리는 의롭지 않고 진실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지만 빛의 열매는 의로움과 진실함과 거룩함이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예수께서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은혜로부터 우리는 성도로 거룩한 자로서 그의 소명 아래 살아가는 자로서 부르심 받았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은혜를 말씀 안에서 찾으시고 그 믿음에 붙들려 살아가시는 이 한 주와 평생이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며 그 소망을 고백하는 자인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여전히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뭐 하는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또렷하게 왜 여기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복음으로부터 아주 명확하게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인가를 점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나 여전히 세상 것을 자랑하고 나를 부르신 뜻도 알지 못한 채 알려고 하지도 않으며 그저 습관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니까 하는 그런 종교 생활에 머물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다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기를, 주님만 자랑하는 삶이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왜 믿는 자의 삶에 여전히 기쁨이 없고 그 삶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며 왜 믿는 자들의 모임에 그 안에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는지 혹시나 그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은 아닌가,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들 각자가 서로들만 아니라 먼저는 나 자신을,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간구하면서 이 시간 나의 부르심과 소망이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기도 주여 한번 외치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한 공동체로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평생의 예배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섬기고 그를 알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날마다 그 사랑의 사귐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소명이 있는 삶에, 그 삶에 또한 분명한 소망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를 부르시니도 우리의 소망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하여 힘을 내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 힘과 의지가 되어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